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까? 사람마다, 가정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죠. 직업 때문에 빈번하게 이사하는 분들도 있고, 농사 짓기 때문에 그 한 자리에서 자자손손 몇 대가 한 곳에 이사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를 안 하는 것도 복이요, 이사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사는 참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모든 사용하던 그 생필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 그것도 힘들지만 사는 장소가 익숙돼 있다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일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이사센터의 포장이사를 통해서 이사가 좀 쉬워졌긴 해도 이사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상당 기간 가기 전부터 가서 정리하는 데까지, 그리고 사람들을 사귀고 그 장소와 환경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상당한 스트레스, 상당한 이 힘든 시간을 견뎌야 될 줄로 압니다. 이사하는 이유는 각 사람이나 각 가정마다 다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지역에 발령을 받으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 장소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머물고 싶어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처럼 큰 직장들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불가피하게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사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머무는 곳에 한가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명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이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사면 값이 껑충 뛸까 해서 옮기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자녀들이 경쟁력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러한 지역을 찾아서 두 마리 토끼가 충족되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서울의 강남이 집값이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 때문에, 기타 이유 때문에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이사하는 경우는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고보서도 그래서 너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것이나 저것을 하면서 이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선을 향하기 위해서 사는 장소와 직업을 선정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한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 흉년은 무엇이에요? 곡식을 열심히 심었는데 소출할 것이 없어요. 가뭄이 들었거나 벌레가 먹었거나, 그 이유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흉년이 들어서 먹거리에 위협을 받으니까 재빠르게 모압이라는 지역, 상당한 거리입니다. 모압까지.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따지면 아마 적어도 한 10여일 가까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대략 한 200km 이상 되지 않을까, 200~300km?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내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두 아들, 첫째 말론, 둘째 기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가 모압 지방, 암몬 밑에가 모압이고 모압 밑에가 에돔 땅입니다. 요즘은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중부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 못 살았어요. 얼마 살았는지 기록도 없어요. 근데 아마 몇 년 못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어떻게 했어요? 죽었더라. 거주한 지 10년쯤 말 듣고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이제 그 남은 어머니 나오미와 두 아들이 그 지방에 계속 살 요량으로 모압 지방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큰 며느리는 누구예요? 오르바요. 작은 며느리는 루시였어. 그런데 또 두 아들이 남편 죽고 몇 년일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총 기간으로 거주한 기간으로 10년쯤 죽었어요. 죽은 이유도 몰라요.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그러니까 병으로 죽었겠죠. 자, 이쯤 되면 그 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우리말로 애간장.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지만 자식은 눈이라도 빼줄 만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그 자녀가 또 성장해서 또 다른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사랑을 나누어줄 대상이 없어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마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어디다 묻는다 그랬어요? 마음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자, 그러면 이 며느리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갑자기 30대일런지 40대 초반일런지 아마 추측컨대 40은 안 넘었을 거예요. 며느리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룻이 아기를 출산하는 거 보면 30대 초반일 것 같아요. 아주 청산 가부가 된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으니까요. 어떻게 동시에 형도 죽고 동생도 죽을 수 있을까요? 근데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이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찾아오고 비극이 찾아왔을까요? 이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엘리멜렉은 왜 죽었을까요? 아들 두 명은 왜 그렇게 단명했을까요? 우리는 진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사를 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모압 이방 땅으로. 물론 롯의 딸들로부터 나온 큰아들 지역이죠. 모압은. 암몬은 작은 딸이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미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으로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왜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상고했죠. 사람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7번 반복되어졌어요. 그 악이 무엇이냐? 자기가 옳지 않은데 옳은 것으로 여기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요?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재수가 없어서 흉년이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인 교육을 위해서 흉년을 허락하시고 전염병을 허락하시고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징계 방법 중에 흉년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이 엘리멜렉이 그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며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그 징계를 피해보겠다고 떠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이 피난처요 다시 한번 생애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연장될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민첩하게 흉년이 드니까 빨리 먹거리가 있는 모압으로 옮기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할 수 있어요.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반전을 꾀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려고 합니다. 엘리멜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발자취와 그가 했던 일이 기록에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뭐예요? 육신으로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이요 악입니다. 악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없으면 룻기는 잘못 읽는 겁니다. 사사 시절에 자기는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흉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징계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셨는데 그 징계는 도망하고 도주하고 얄팍한 꾀를 쓴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징계는 계속 유효하며 어떤 징계로 더 그 고통이 가중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결정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 당시 그가 깨어 있었다면,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걷어주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길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날 현실 도피한 징계로부터 도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 풍성한 쉼이 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을 스스로 떠난 거예요. 잠시의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더군다나 공동체를 함부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떠나는 것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스리는 겁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무리에서 이탈한다. 스스로 이탈. 지금 엘리멜렉이 그랬던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육적인 먹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 결과는 죄요, 그대로 사망입니다.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지금 시청각적으로 보냈는데 그것까지 피한다? 그럼 하나님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차해서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사랑을 피해서 자기가 살아보겠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주 고약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랬으면 나오미는 그 당시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회개하고 거기서도 혼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그냥 나무로서 미적미적거리면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10년을 주셨는데 이 가정에는 어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 아들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또 나오미가 계속해서 고집해서 그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나오미도 그냥 여기 이런 룻기가 기록되지 않고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두 아들 죽고 난 후에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이 나를 치셨다. 징계하셨다. 징계를 피하니까 더 큰 징계를 하셨다.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거죠. 20절에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정해주신 지역을 임의로 떠나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더 괴로움만 가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남편도 데려가고 자식도 데려가고.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앞날을 선택하라. 거기서 또 둘이 나뉘어지죠. 오르바와 룻은. 오르바는 떠난 것으로 끝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이방 여인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이끄는 삶은 아무 결과가 없어요. 지가 자랑하고 뭐 많은 경험을 했고 뭐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는 그 삶의 발자취는 주님과 함께하는 히스토리가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의 무명 여인인 룻이 잠시의 고난은 있었지만 부자를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되고 그 아내가 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그 나오미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단명이나 그의 두 아들의 죽음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육체 중심이 아닌 영의 중심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떠나버립니다. 또한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좀 짧은 기간, 아들들은 젊으니까 좀 더 긴 시간을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엘리멜렉의 전철을 뒤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조금 오니까 그냥 얄팍하게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쉽게 공동체를 떠나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상황만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그 상황만을 앞세워서 합리화시켜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당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해야 될 몫을 그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오늘날 경제적 위기죠. 그때는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비극은 더 커지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를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순종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이끄는 삶은 죄와 사망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동체를 위해서 다 내놓겠다고 해놓고 절반 내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욕심은 죄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욕심이 이끄는 것인지 성령께서 이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것을 궁리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킨다고 그 어려운 불행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아주 얄팍한 사단의 수법이요 미혹입니다. 그냥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상황, 불행의 상황, 징계의 고난의 상황은 거의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거의 징계입니다. 웅변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불이 자주 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계속 오만하고 교만하게 나아가면 이제는 뒷감당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욕심 부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자원인데 필요한 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악을 행하는 것은 걷어버리는. 그래서 죄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가? 성령 안에서 내가 진리를 순종하며 가는 길인가? 자기 성찰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죠. 자기 뜻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음을 경험했죠. 아무 소망도 없고. 그 고기가 소화액을 품어가지고 그 소화시켜버리면 죽어버리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그 속에만 가둬놓은 거예요. 수월, 아주 깜깜한 빛 하나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감각이 없는 3일간 지내게 하셨다가 토해내셨잖아요. 그랬을 때 12만 명이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회개하면 재앙도 물러가고 고통과 불행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결하려고 궁리하고 노력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을 찾는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자주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잘못한 것보다도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애들이 때리는데 애들이 반성하지 않는 것, 반항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때릴 수도 있어요.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10년 안에 회개했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도 다시 돌아갔으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아마 그 생명은 연장되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육신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성민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냥 도망가서 이방인 지역에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그 불의한 삶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오신 것을 믿는 그것이 의예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법적 기구로도 유효하고 신분적으로도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빛들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거룩하심과 같이
자비하심과 같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품격이 예수님의 품격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듣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고 돌보고 베풀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식사로 함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차로 함께 나누는 것도 대접 아닙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사랑의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무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나오미는 영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연한 불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까닭에 이러한 지금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무식하고 무지하며 완악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렇죠? 끝까지 고집피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개인마다 그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상실해버리면 그럼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시커먼 왜 맞는지 모르는 사람, 끝까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 아이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애들이 있죠.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잘못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일을 끝까지 고립. 사람 중에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빨리 회개해야 되느냐, 뉘우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이 이끄는 삶이고 욕심이 이끄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우시고 필요하면 만나게 하시고 필요하면 일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옳은 본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바른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이 다가 아니고 옳음과 바른 거룩한 삶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룻과 나오미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옳음이 확보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주권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격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삶, 풍성한 삶을,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으로 전환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머무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머무르는 곳이냐, 내가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머무는 곳이냐. 그래서 후자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머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제 취향이, 제 욕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또 언제까지 머무를지도 모릅니다. 제 의지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뭐 이런저런 사역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필요도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채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도구입니다. 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엉뚱한 이방 지역에서 육체 중심의 욕심을 위해서 그 육체의 욕심에 연연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경제활동에 생산성이 있고 경제활동의 능률이 극대화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매일 그냥 궁색하고 어렵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징계에 치심
당하게 되고 괴로움이 더해지는, 이방인들이야 비신자들이야 아예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날마다 부인되어지고,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해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왜 만났고, 만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선함이 있고,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이끄는 삶은 오직 욕심밖에 없으니까 더 가지려고 하다가 그냥 기회와 시간과 모든 주신 재능과 환경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엘리멜렉의 길을 가거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곳으로 가는 나오미의 길을 가거나, 오르바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육신을 쫓아서 가는 길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룻처럼 가느냐, 명확하게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처럼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느냐, 둘 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는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룻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옳은 길이요 바른 삶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의 생애를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룻이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남은 생애가 지금 엘리멜렉이 아닌 회개하고 나오미의 길로 가고 있다면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들락날락거리면서 엘리멜렉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심각성, 그 결과를 모르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마땅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